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남에 유명한 병원 원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또한 특징적인 것은 동시에 IT를 비롯한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 13개국에서 무료 진료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성함은 이창우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간증이 담긴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2008년에 이분이 네팔의 한 오지 마을로 의료선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진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탄다 해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병원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료 진료가 시작되면은 신발도 신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끝도 보이지 않게 줄을 섭니다. 어느 날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는데 문 옆에서 어느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꾸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맨 아주 작은 그리고 마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나를 보니? 그리고 너는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6살 때 자기는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 입은 이후로 한 번도 수건을 풀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싸맸던 그 수건을 벗겨보니까 너무도 처절할 정도로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턱과 어깨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뒤로 줄을 서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돌려보내고 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난 늦은 밤에 아이를 수술대에 뉘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쓰는 그런 라이트를 켜고 쇄골에 붙어있는 턱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치료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는 수술 내내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두 손을 꼭 쥔 채 그 아픈 고통들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턱과 어깨가 분리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감탄과 탄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붕대를 풀자 이 아이는 자신의 달라진 모습에 너무나 기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방 뛰면서 참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통역을 통해서 그러다가 너 수술한 거 다시 터질지 몰라 하고 말해 주어도 그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고 그 아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이런 글을 그 밑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도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던 아이가 그동안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아픈 수술도 꾹 참고 견디고 이처럼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기뻐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에게도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게 상급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상급이 아니라 이처럼 한 아이의 운명이 간단한 수술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이 기쁨이 내게 있는 상급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잘 출세하고 육신이 건강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 사실 이런 것들은요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인연이 되었던 것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방문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바울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전도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공을 들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했던 이 주후 60년경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교회냐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팔레스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리고 나는 선택되었고 당신은 이방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둘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에베소가 로마가 소아시아 식민 지배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인생의 한 방을 원하면서 그 지역으로 몰려들고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오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향락과 유흥이 가득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북미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각종 신전들과 또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화려한 유흥가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단 사무실과 예배 공간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3층에는 저희 이제 선교단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그리고 예배 공간과 그리고 3층 사무실 사이 2층에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호스트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은 발밑에서 울리는 요란한 음악의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기도회를 하고 내려오다 보면은 그 계단에 엎드려져 있는 술 취한 여자들을 너무나 쉽게 보고, 그리고 그 옆에서 양주에다 물을 섞고 있는 웨이터들을 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향락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죄악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빛의 자녀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를 밝게 깨닫는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성숙한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때, 아, 저 사람 지혜롭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주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건을 잘 고치고 잘 꾸미고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면은 구별된 가치관에 근거한 새로운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 다양한 삶의 시각을 세계관, 월드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삶의 시각을 기독교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잘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처럼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겠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느끼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먹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몸에도 잘 맞고 좋은 옷인 이러한 관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합리주의로 우리를 유혹하여,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 안에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은 왼쪽 뺨을 내주어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주어라, 이러한 말들은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한마디로 무식한 짓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병원문을 닫고 그렇게 몇 주일씩이나 선교하겠다고 오지를 돌아다니는 그 장로님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돈을 받고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그 모든 환자들을 자비로 다 치료하는 이 장로님을 세상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기회를 붙들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를 붙들어서 세월을 아끼는 삶. 조금 어렵지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에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을 지칭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의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데는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과연 나에게 여름이 몇 번이나 남아있는가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몇 년이 아니라 몇 번의 여름이라고 하니까 야, 지금 내게 남은 여름이 몇 번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정말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보내고 있는 이 여름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참 시간이 좋은 시간들인가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기는커녕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빠로서의 기회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기회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엄마의 자리에서, 또한 아내 된 자리에서 여러분은 감사하며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직장이라는 세상 속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화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서울대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수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졸업만 하면은 창창한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장난감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 버즈라고 하는 장난감을 골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주기 위해서 데리고 계산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놓아야지만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걸 뺏길까봐 이 장난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는 울고 매장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를 통째로 계산대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근데 그 아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손을 놓으면 다 뺏길 것 같아서 꼭 쥐고 양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주는 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더 가지라, 더 잡으라, 잡은 것들을 결단코 놓지 말아라. 네가 놓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그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그 선한 기회들을 붙잡고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삶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 네, 오늘은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지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이 베드로를 한껏 칭찬해 주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신의 생각에 갇혔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이 본문에서는 전혀 완전히 상반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지요. 이제 십자가에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러한 순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를 붙들고 별도의 장소로 가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시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는 과연 누가 이루어줍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과연 누가 들어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도 많은데 꼭 그러셔야만 합니까?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굉장히 강하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는 절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며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세요. 싸우고 있는 두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신음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도 서로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로 서로 윽박지르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해해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결코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 말씀들이 주로 우리 입술로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어집니까? 술 문제가 거론되면은 반드시 이 구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흔히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변호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술의 허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술 취함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이 당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지중해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도 아니네요. 얼마 전에 켈로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와이너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이 따뜻하고 또 덥고 하니까 포도가 아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포도 산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술축제가 열렸고 이는 또한 아데미 여신의 제사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부요와 수호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녀를 두어서 같이 쾌락을 즐기도록 했고, 또 축제가 시작되면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취해 놀며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아데미 영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이처럼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숭배와 같습니다. 세상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전능자라고 가르칩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살게 합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여행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인생의 목표로 두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결코 자기 쾌락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그러한 삶을 지혜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몽골로 떠나게 된 이유는 어느 선교단체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인생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비전과 꿈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내 가정의 목표가, 내 자녀를 키우는 이 양육의 방법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지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과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니까 20년 전에 학부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이처럼 낯선 방향으로 이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모두가 다 가는 그 편안하고 좁은 길을 내려놓고 몽골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비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꽃이 피는 들판이든 간에 아니면은 험한 골짜기든 간에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속삭이면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이끄십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게 들렸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길들을 걸어가며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소 5장의 말씀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그 뜻을 찾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늘 성령께 붙들려 사시는 능력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높아져 있는 생각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무릎을 꿇히셔서 오직 주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